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71쪽 근처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드디어 이제 오랜 고난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곧바로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기욤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궤가 그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결국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궤를 예루살렘에 두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멋지게 실행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데 지금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로 멋지게 화려하게 웅대하게 지금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계획한 이 일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은 것처럼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우사라는 사람은 넘어지는 궤를 손으로 짚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끔찍한 사건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멋진 이 계획들은 한순간에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계획을 거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계획을 거부하고 계시고 왜 우사까지도 지금 쳐 죽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이 일을 지금 계획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 일을 먼저 여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올까요? 라고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기록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나실 때 앞에 5장을 보시면 5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또 2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사소한 문제라도 다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 일을 다윗이 지금까지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기록이 지금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 일은 정말 멋진 일이고 정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윗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일의 때와 그 일의 방법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혼자 이 일을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실지 아닐지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일이 누가 봐도 당연한 것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누가 봐도 이거는 옳고 정당한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이전에는 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먼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아무리 그것이 사소한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의 일이라고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늘 계획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기 이전에 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한 번 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일한 것입니다. 역대기의 같은 사건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 일에 실패한 원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메지 않아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항상 레위인이 그것을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저 앞에서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레의 운반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이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사울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사건이 발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해서 자기의 다곤 신당 앞에 갖다 놓았는데 그때부터 블레셋에 심각한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궤를 두려워해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두 소가 끄는 수레에 이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때는 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그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처음 수레에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미 그 이전에 수레에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되고 오늘 이 사건에서는 왜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두신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왜 그랬습니까? 다윗도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3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옮겨서 수레로 옮길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더 다윗의 생각에는 멋져 보이고 더 세련되고 더 화려한 방법이라고 다윗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더 영광스러워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더 세련되어진 최신식의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방법이죠. 결국 이것은 단순히 이 수레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고 다윗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수레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우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궤는 그 누구도 손으로 직접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땅에 떨어지자 우사는 그 궤를 자신의 손으로 받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동기와 방법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누가 봐도 이건 당연한 것이고 누가 봐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당연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상식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그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지셔야 되는 이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따르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좋아 보이고 이것이 더 빠른 길이고 이것이 더 정당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깨에 매는 굉장히 수고롭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죠.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온 나라를 자신의 수중에 넣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더 멋지고 더 화려한 방법으로 사람들 보는 데서 일을 멋지게 처리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더 돋보이려고 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돋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자주 빠지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드러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 내가 드러나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이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평생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윗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이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지금보다 나중에 다윗을 더 높이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지혜로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왜 이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장 형통한 길이고 돌아가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장 형통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형통의 길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아갈 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형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건강과 모든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는 사업마다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새소망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